새벽 성경 강도 욥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욥기 32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들어봤죠. 이제 그 욥의 최후 변론이 끝나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아닌 젊은 그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제 욥을 다시 정죄하면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 이제 엘리후의 우리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네, 여기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람 종족이 어떤 족족인지 잘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어떤 한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에 사는 그런 종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가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죠.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잇대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 뿐인데 이제 아마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아마 엘리후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이제 논리를 펴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네,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롭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정말 철저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엘리후의 어찌 보면 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엘리후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입장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욥에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그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이 엘리후의 변론이 계속해서 뒤에 이어집니다. 33장도 엘리후의 변론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엘리후의 변론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엘리후가 왜 화를 냈을까? 그 엘리후의 화를 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욥의 그 말로 이렇게 좀 침해를 당하고 또 흠집이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변론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변신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변론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변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엘리후가 그런 변신론자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변론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굳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욥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고 욥의 입장에 서서 이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욥을 정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찌 보면 그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후는 젊고 아주 그 엘리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인간에 대한 그런 연민과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신론자들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그 마음이 닫혀지고 강팍해질 수 있어요. 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단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막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 선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참 전능하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엘리후의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 마당에 우리가 이 엘리후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엘리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욥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변론하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엘리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인간의 고통,
지금 당장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도 폭력이 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인간의 삶의 그 고통의 문제에 응답해 줄 수 없고 대답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욥이 당하는 고난이 만약 우리의 고난이 된다면 또 내 이웃의 고난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인간 편에 서서 먼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 저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